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창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제 대림절이 시작이 되지요. 대림절은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또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교회의 달력은 이 대림절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저는 대림절이 될 때마다 또 사순절이 될 때마다 교회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교회가 교회력을 만들었을까? 또 왜 교회력을 지키고 있는가? 이것을 알게 되면 교회가 어떤 곳인가? 또 우리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도대체 교회력 누가 만들었을까요? 로마 가톨릭이 만들고 우리가 갖다 쓰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력은 초대교회가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하여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돌아가신 예수님을 추모하고 그분의 뜻을 기리자 이렇게 해서 만든 것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기 위하여 교회력을 만든 겁니다. 초대교회는 이 교회력을 지키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은 예수님, 똑같은 분이죠. 우리 주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십니다. 하지만 주님을 대하는 마음은 우리들과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 신앙의 대상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 또 제자들을 통하여 가르치신 가르침, 그리고 또 우리에게 남기신 말씀을 공부하여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주 생생하게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떠올릴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이나 가르침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나왔던 그 향기, 채취, 이것이 먼저 느껴졌고 예수님께서 내 손을 만져주셨던 그 따뜻한 감촉, 또 예수님의 눈길에서 우리가 느꼈던 그 사랑의 눈빛, 이런 것이 먼저 떠올랐던 거지요. 예수님의 그 친밀하고 은밀한 추억들이 그들에게는 정말 많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며 지냈습니다. 손으로 예수님을 만졌고 귀로 들었고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는 좋은 친구였고 참된 스승님이셨고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셨던 거지요. 가족보다 훨씬 더 친밀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웃었고 예수님과 함께 울었고 예수님과 함께 핍박을 받았고 또 예수님과 조롱받았고 예수님과 여행하면서 전도를 해왔던 거지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도 직접 보았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았고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해졌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생생한 현장을 봤다는 거지요. 그들은 예수님은 땅에 속한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이분은 우리와 질적으로 다른 분,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지식으로 배워 안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경험을 통하여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는 40일간 또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을 타고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이 오셨던 곳 바로 이 하늘로 올라가신 거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 약속을 남기십니다. 첫 번째는 너희들을 홀로 고아처럼 남겨두지 않으마.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요 성령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 번째 약속은 내가 반드시 이 영광의 모습으로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지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성령을 기다립니다. 그러자 오순절이 되었고 제자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고 이 땅에 드디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면서 믿음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해야 하는 거지요.
또 교회는 성도들이 순전한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그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세상이 핍박했고 조롱했고 멸시했지만 그들은 끝까지 주님을 기다렸던 거지요. 주님이 곧 오신답니다. 우리 참고 기다립시다. 힘들고 어렵지만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믿음으로 이겨냅시다. 그들은 끝까지 기다리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서로 권면했던 거지요. 초대교회에 있어서 주님의 재림이라는 것은 하나의 교리적인 지식이 아니라 그들이 고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었고 힘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주님의 재림이 그리 빨리 오지 않았지요. 아무리 기다려도 주님이 다시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직접 경험한 부활의 증인들은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나가게 됩니다. 처음 교회에는 부활의 증인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그 부활의 증인들은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났고 이제 그들로부터 복음을 들었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들만이 이제 교회를 지키게 됩니다. 성도들은 점점 기다림에 지치기 시작합니다. 주님 정말 오시는 게 맞나? 이제는 세상과 어느 정도 우리가 타협하면서 살아야 될 것이 아닌가?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그들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차 교회의 재림 신앙은 점점 약해지게 되지요. 재림에 대한 소망이 희미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더 이상 주님을 기다리지 않게 됩니다. 성도들은 재림 신앙을 잃어버리고 현실에서 잘 사는 것, 이 현실에서 축복받고 번영해지는 현세적인 신앙으로 점차 퇴색되어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교회의 힘은 상실됩니다. 조금만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고 얼음이 와도 아유 못 견디겠다, 다른 곳 가자,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겠다, 점점 이탈하는 성도들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초대교회는 재림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모일 때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빨리 오십시오. 우리가 도저히 버틸 힘이 없습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빨리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하지만 언제 오실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날이 도적처럼 갑자기 임할 것이니 우리는 깨어 준비해야 할 따름입니다. 초대교회는 주님을 기억하기 위하여, 주님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기 위하여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상의 생활을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의 날, 그날을 주일로 이렇게 기억하여 그날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토요일 안식일에 모이지만 이 성도들은 주일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달력인 교회력을 만들었습니다. 교회력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 그리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 두 개의 축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지요. 교회의 출발점은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날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갈망하며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이 대림절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대림절에서 쭉 진행되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을 향하여 정점을 치닫고 나아가게 되지요. 그리고 하늘에 오르신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오순절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죄와 사망 권세를 멸하시는 위대한 승리의 날, 바로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대림절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이 교회력을 통하여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성령 강림과 교회가 확장되는 것과 주님의 재림과 심판과 그리고 위대한 승리를 이제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교리적으로만 이해한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느끼고 삶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수 있었던 거지요. 오늘부터 교회력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우리들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 대림절을 지키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새롭게 하고자 합니다. 이번 주부터 모든 분들께 대림절 묵상 자료를 우리 교구장님을 통하여 카톡으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교구가 아직 없으신 분들은 전화번호를 주시면 직접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혹은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매일 묵상해야 할 묵상 자료를 올려놓겠습니다.
그 묵상 자료를 묵상하시면서 나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주님께서 오셨을 때 나는 부끄러움이 없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바울은 혼자 고린도라는 도시에 와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에 있는 바울의 마음은 아주 심란합니다. 복잡하지요.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알려주는 단어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밤, 두려움, 침묵, 대적, 해롭게 하는 자,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마음은 밤처럼 어둡습니다. 답답하고 두렵지요. 어찌된 일인지 이전처럼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침묵 가운데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울을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두려움과 침묵, 여러분 바울과 어울리는 단어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온몸이 찢기도록 매를 맞아 옥에 갇힌 상황에도 한밤중에 일어나 하나님을 찬송했던 믿음의 용사입니다.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냈을 때에 그가 담대하게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가 제자들을 권면하고 위로했던 믿음의 거인이지요. 그런 바울이 지금 아주 위축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밤에 바울을 찾아와서 용기와 위로의 말씀을 전하셨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할 수 없고 너를 해롭게 할 수 없다. 아들아 담대하라. 바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바울의 상황을 이해하려면 바울이 고린도로 오게 된 그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베레아에 있었던 일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바울 일행은 베레아라는 도시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과 경건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에 있는 회당의 유대인들은 그 앞전 도시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에게는 진리에 대한 목마름, 또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이 있었던 거지요.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아주 귀 기울여 경청했을 뿐만 아니라 회당에 있는 경건한 이방인들도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줬고 또 도움도 줬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이 그토록 외쳤던 선지자들이 말했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자 베레아의 유대인들은 진지하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연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정말 바울이 전한 복음이 성경과 일치하는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아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말이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똑같은가?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라는 분이 정말 그 메시아가 맞는가?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또 연구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바로 성경이 전한 그 메시지와 똑같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그들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하여 말씀과 씨름하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삶의 자리에서 적용시켜 나가게 됩니다. 그러자 많은 유대인들, 많은 경건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됩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 그들이 지금 베레아에서 바울이 복음 전한다라는 말을 듣고 분을 내어 그곳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사람들을 선동하더니 소란을 일으키게 되지요.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울의 생명이 위태롭게 되자 베레아의 성도들이 바울을 몰래 바닷가로 피신시킨 후에 빨리 아테네로 가십시오. 아테네로 보내게 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먼저 아테네로 가 있겠다. 그러니 바울과 실라를 빨리 이 아테네로 보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아테네에 도착한 바울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면서 아테네를 쭉 둘러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아테네의 온 도시가 온갖 잡신들과 온갖 우상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간 바울의 마음에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되죠. 바울은 그 분을 이기지 못하고 곧장 회당으로 들어가 유대인들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과 함께 토론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자 이번에는 광장에 나가
만나는 사람들을 붙잡고 토론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평소 바울의 모습과 아주 다르지요. 바울은 겸손하게 말씀을 강론하거나 성경을 풀어서 예수님이 선지자들이 전한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것들을 알려줬습니다. 하지만 아테네에서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이 분노가 가득한 모습으로, 교만한 모습으로 사람들과 이 철학적인 논쟁을 펼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아테네라는 도시가 헬라 철학의 본산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철학적으로 생각합니다. 철학적으로 말하고 철학적으로 또 논쟁합니다. 그래서 철학적인 이 논의와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귀를 열지 않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바울이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맞서게 된 겁니다. 바울은 철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아주 어렵고 복잡하고 사변적인 논쟁을 이어가게 됩니다. 평소에는 성령을 의지해서 단순하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을 전했는데 이번에는 세상 지식과 철학을 사용하여 예수님을 증명해내려고 애를 썼던 겁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울이 논쟁에서 이기긴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마음문을 열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거부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이 논쟁에서는 이겼을지라도 아무도 바울의 복음을 듣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테네의 선교는 한마디로 대실패였던 거지요. 이것이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지식을 의지한 결과라는 겁니다. 바로 그때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게 됩니다. 바울은 두 사람을 통하여 베레아 교회의 상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그 소롱을 피웠지만 베레아에 있는 그 성도들은 움직이지 않고 꿈쩍도 하지 않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다시 데살로니가로 보내고 실라를 빌립보로 보내서 그 교회는 어떤 상황인지 보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고린도로 가겠다. 우리 고린도에서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 아테네에서 복음 전파의 실패로 인한 마음의 상처를 안고 떠밀리듯이 고린도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는 정말 화려하고 아주 번성한 곳입니다. 로마의 퇴역 장군들, 큰 상인들, 또 정부의 관리들과 같은 대단한 사람들이 이 고린도에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고린도는 남쪽과 북쪽을 연결시키는 교통의 중심지이고 무역하는 항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돈이 이곳으로 모이고 또 몰려들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는 최악의 도시였지요. 소돔과 고모라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온갖 민족들이 섞여 살다 보니 그들은 혼합 종교가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을 사로잡고 있던 혼합 종교는 탐욕과 음행을 부추겨서 사람들을 도덕적인 타락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윤리와 도덕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 음란하고 퇴폐적인 문화가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단적으로 알려주는 표현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사람을 향하여 참 저 사람 고린도 사람 같다. 끝나는 겁니다. 타락했다. 방탕하다. 도저히 인간 이하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돈밖에 모르고 늘 흥청망청 써대는 아주 음란하고 악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홀로 이 고린도로 왔지요.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악하고 타락한 이 고린도를 보면서 도저히 용기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 전한들 이 사람이 들을 수 있을까? 어쩌다가 바울이 이렇게 됐을까요? 그동안 바울은 성령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아테네에서는 나도 한 지식하고 나도 철학적인 지식이 있으니 이것으로 논쟁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복음을 전한 결과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한 결과 바울은 완전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받아줄까? 사람들이 들어줄까? 사람 의식하기 시작한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 고린도에 와서도 위축이 되는 겁니다. 안 들어줄 것 같은데 저 사람들 복음 전하면 들을 수 있을까? 그와 같은 상황이 되었다는 거지요. 아테네에서 거부당하고 실패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두려웠던 겁니다. 그러면서 마치 상황에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고린도로 온 것만 같았고 실패자로 이곳에 서 있는 느낌이 들었던 겁니다. 이때 바울이 느꼈던 심정을 고린도 전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2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두려워서 얼른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무려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거주하게 되지요. 바울은 보통 3주, 한 달, 길어도 석 달을 머물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힘들고 어려운 고린도에서는 무려 1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사역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걸까요? 그것은 주님이 바울과 함께 하셨고 바울을 붙들어 주셨고 위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바울을 위로해 주셨는지 우리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에 막 도착한 바울은 최악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외로웠고 두려웠고 막막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후원해 줬던 그 선교 헌금도 이제는 다 써버린 상태입니다. 당장 먹고 살 일부터 걱정을 해야 할 처지입니다. 얼마나 쓸쓸하고 처량하게 느껴졌겠습니까? 바울은 한때 가장 잘 나가던 미래가 촉망받던 그와 같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아주 패배자처럼 이곳에 서 있는 거지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바울은 천막을 만들 수 있고 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호구지책으로 일단 천막을 만드는 공업단지를 수소문에서 찾아가게 됩니다. 바울은 가죽을 능숙하게 잘 다룰 수 있었기 때문에 일자리 좀 주십시오 부탁할 요량이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곳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그곳에서 천막 사업을 하고 있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된 겁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인데 로마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문제를 일으키자 황제가 추방시켜 버렸습니다. 그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추방되었고 사업을 전부 다 철수시켜서 가장 안전할 곳으로 여겨졌던 고린도로 내려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도 관심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직접 복음을 전하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복음 사역자를 후원하고 돕는 평신도 사역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밀리고 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막다른 골목으로 왔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봤더니 이곳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만남이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예상과 기대를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지쳐 쓰러질 때에, 실패자라고 느낄 때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다고 생각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미 돕는 자를 이곳에 보내주신다는 거지요. 우리의 짐을 함께 짊어질 수 있는 동역자를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 일어나자 마지막 힘을 다 쥐어짜서 일어서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는 겁니다. 바울은 아굴라와 함께 일하며 이제 힘을 얻게 됩니다. 낮에는 천막 만드는 일을 했고 안식일에 회당에 나가서 강론하며 유대인들과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물심양면으로 바울의 사역을 도와주게 되지요. 바울은 이들의 사랑, 헌신을 통하여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었고 실패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이후로 바울의 가장 강력한 후원자가 됩니다. 바울이 이제 에베소로 사역지를 옮기겠습니다. 말하자 그들은 사업을 다 철수시키고 에베소로 움직이게 됩니다. 바울이 또 로마로 갈 계획이 있습니다. 말을 하자 그들은 두 말도 하지 않고 다시 사업을 철수시키고 로마로 먼저 가서 그곳에서 기반을 닦아놓고 바울을 기다리게 되지요. 전설에 따르면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에 그들이 물심양면으로 바울을 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순교했을 때 그들 역시 바울을 따라 순교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 두 사람을 향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나의 귀한 동역자들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고 낙심하고 있었던 바울에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동역자로 붙여주셔서 그의 상하고 지친 마음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해주신 거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동역자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많이 해봤는데 한 번도 그런 일은 없던데요.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수준으로 낮추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만 따로 보내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 준비해 놓으시고 때에 따라 적절하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아길라와 브리스길라를 통하여 이제 위로받고 힘을 내어 복음 사역에 매진하려고 했을 때에 마침내 신라가 오고 디모데가 오게 됩니다. 먼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알려드립니다. 그 극심한 유대인들의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은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지역에까지 아름다운 이름과 평판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위로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때 바울이 느꼈던 감정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얼마나 바울이 그 말 듣고 기뻐했는지 알 수 없지요. 또 신라는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사랑의 연보 후원금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준 후원금을 받고서 또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들이 보내준 이 선교 헌금 덕분에 이제 더 이상 천막 만드는 일을 그만두고 복음 사역에만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실라와 디모데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바울은 이제 말씀에 붙잡히게 됩니다.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거지요. 말씀의 포로가 되어 담대하게 복음을 선언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강론하고 풀어주는 정도였지만 완전히 회복이 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다라고 밝히 증언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다운 면모가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도 거칠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점잖하게 말할 때는 그들도 점잖하게 대하지만 바울이 핵심을 찌르기 시작하자 그들도 악랄하게 대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그렇습니다. 사탄아, 우리 손잡고 같이 지내자. 사탄 우리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순간 사탄의 왕국은 무너지기 시작하고 사탄도 역시 우리를 향하여 거세게 대항하게 되지요. 그러자 바울은 옷을 털더니 나는 이제 유대인들 모르겠다.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며 회당을 박차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회당 옆에 있는 로마 시민권자인 이방인 성도 유스도의 집에 교회 개척을 하여 교회를 시작하게 되지요. 유스도의 집에서 말씀을 전하자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들이 은혜를 받고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심지어 회당장 크리스보가 찾아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의 온 가족이 함께 주님을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이 회당장이라고 하면 회당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그 지역 유대인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죠. 그의 온 집이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그 고린도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들은 회당에 출석했던 경건한 이방인들 아닙니다. 탐욕과 음란과 음행을 즐기던 바로 그들입니다. 이들 역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소문은 고린도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러자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이 노골적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또다시 바울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또다시 심란하고 복잡해졌습니다. 그의 마음이 밤처럼 어둡고 암담해집니다. 바울은 더 이상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됩니다. 아, 떠나라고 하시는 건가? 바울은 조용히 고린도를 떠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을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힘써 복음을 전파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할 수 없을 것이요 너를 해롭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이곳 고린도에는 내가 구원하기로 작정한 나의 백성들이 참으로 많다. 너는 이곳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라.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야 왜 이곳 고린도로 오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실패자가 되어서 도망치듯이 아테네에서 이곳 고린도로 떠밀려 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연히 어쩔 수 없이 이곳에 온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 계획을 따라 고린도로 왔던 겁니다. 고린도에는 하나님이 택하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바울이 받은 사명이었고 그것 때문에 고린도로 왔다는 거지요. 이제야 바울은 왜 우상의 도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최악의 도시, 바울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깨닫게 되었다는 거지요. 바울은 하루속히 이곳을 떠나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고린도에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많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바울을 이곳으로 오게 하셨고 머물게 하셨고 사역하게 하셨던 겁니다. 고린도의 상황은 변한 것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바뀌었습니다. 바울의 생각이 바뀌었고 바울의 마음이 바뀌었고 바울의 자세가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러자 두려움과 염려는 사라지게 되고 큰 힘과 용기와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어쩌면 고린도처럼 느껴질 수 있을지 모릅니다. 아유, 내가 다 실패하고 정처 없이 떠돌다가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른다는 거지요. 운명을 탓하거나 과거의 실패에 매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느꼈던 처럼 이 밤처럼 어둠과 막막함과 절망감을 느낄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연한 것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벗어나 일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이끄신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와 같이 우리를 돕는 자, 동역자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일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실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물러서지 마라, 위축되지 마라, 담대하라. 너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너를 도울 것이다.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승리를 거두게 되리라.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영원토록 거하기 위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초소로 데려가실 겁니다. 그 주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대림절에 회복해야 할 우리들의 영성이지요. 이번 한 주간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